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오니까 주님의 교회도 익숙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절제미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지 않고 또 시끄럽지 않지만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단아하고 또 절제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격이 있다, 격이 높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시편을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시편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시편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제왕시를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시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왕에 관한 시편이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시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시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온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온에 관한 노래인데요. 그런데 그 시온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시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시온 시편은 궁극적으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시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편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90편을 택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탄원시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시를 기도시다 또는 애가다 이런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많은 시편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실제로 시편을 히브리 말로 하면 테힐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테힐림이라는 것은 찬양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찬양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끝나고 있죠. 결국 시편이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안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 탄원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탄원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70편을 90편을 택한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음식점에 비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맛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잘 가는, 잘 알려진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일까요? 물론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이겠죠. 근데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요리를 잘하는 것은 음식 재료의 맛을 잘 내는 것이 음식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음식 재료를 통해서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잘 드러내게 하는 것이 훌륭한 요리사가 아닐까, 좋은 음식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음식에다가 많은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이 조미료 때문에 조미료 맛이 그 음식을 사로잡아 버린다면, 음식의 맛을 덮어버린다면, MSG가 그 재료의 맛을 오히려 조미료의 맛으로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음식이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다가 MSG를 많이 칠 수 있어요. 다양한 관심이나 다른 요소를 가지고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원재료의 맛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0편을 읽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질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편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편의 장르는 무엇인지, 아까 탄원시라는 말을 했는데요, 탄원시인지 찬양시인지 지혜시인지 시온시편인지 제왕시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온시편과 제왕시를 배웠기 때문에 두 시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이게 무슨 성격의 시편이지? 라고 질문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시편을 읽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의 구조입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도 중요하고요, 뼈대도 중요하잖아요. 뼈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물 구조가 달라지고 건물 모양이 달라지고 쓰임새가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잘 파악하면 그 본문의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흐릿하면 본문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0편의 구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었지만 90편은 17절까지 되어 있죠. 과연 90편 1절부터 17절을 분석해 보면 어떤 구조로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시편 90편을 읽으면 많이 듣던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 연수, 우리 수명을 많이 얘기하죠. 과연 고대 사회에도 70이나 80이 보통 수명이었을까? 오늘날을 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남녀 모두 80세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80대 중반을 사는 것이 평균 수명이고 남성도 80대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고대에도 그랬을까? 그렇다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70과 80의 의미는 뭘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대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주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12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시인의 바람을 우리가 시편 90편의 중심 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12절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독특한 요청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과연 이 요청은, 이 청원은 12절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다시 갑자기 돌아오소서라는 요청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시인의 청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리고 17절의 청원의 내용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시편의 표제어로 나타나는 모세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모세의 기도란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까? 뿐만 아니라 90편은 시편 전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의 4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러면 4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집 전체 안에서 시편 90편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하다 보면 시편 90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의 생성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 궁켈이라는 사람은
시편 90편은 두 단계로 저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독립된 내용으로 있었는데 이 내용이 후대에 확장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12절까지 내용과 13절 이후의 내용이 좀 뭔가 다른 듯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군켈은 1절부터 12절까지 주제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야훼와 이스라엘이란 말로 규정했습니다. 어때요? 앞에 하나님과 인간이란 말과 야훼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대조가 되죠?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문제를 13절 이하가 다루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의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의 시를 완성한 것이다.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시를 활용해서 지금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으로 저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켈의 주장과 크라우스 주장이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군켈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과 13절과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좀 분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1부와 2부라고 말한다면, 크라우스는 1절부터 12절이 구별이 되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17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저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따르든지 시편 90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시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지혜문학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지혜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로 17절은 공동체 탄원시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 시편을 공동체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의 구조는 결국 공동체 탄원시의 구조 속에 있지만 지혜시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혼합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편이 90편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편을 분석한다면 굉장히 이제 90편의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를 잘 이해하는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원시가 13편인데요. 13편을 보면 시편의 탄원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윌리엄 P.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잘 분석해 주었는데요. 탄원시에는 먼저 부름이 있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이런 부름이 있다는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invocation. 두 번째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complain. 이 complain은 불평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상황에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이 지금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는 청원이 있습니다. 탄원시에는 뭔가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간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바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청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이 있습니다. 탄원시는 단순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바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1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3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원인숙 권사님 한번 13편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3편
네.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야라고 부르고 있죠. 부름이 있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탄식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의문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의문사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거죠?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이런 의문이 탄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3절 계속 읽어 주시죠. 여기에는 시인의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력이 좋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달라는 거고 살려달라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5절 6절 계속 읽어주시죠.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탄원시에 등장하는 시인은 그 기도 응답을 이미 경험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경험한 것 같아요. 마치 경험한 듯이 5절 6절을 말하고 있죠. 경험한 내용을 말하면 그것은 감사시예요. 이제 응답의 경험이 나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34편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34편 4절. 오, 여기는 응답이 나오죠. 응답하셨고 건지셨도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일까요? 감사시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그런데 13편에서는 그런 응답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이 오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6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앞으로 베푸실 은덕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편에 나타난 탄원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 순서로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런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요소가 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시편 88편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요소가 없어요.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암울한 시편이 88편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시인에 따라서 이런 확신 가운데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 확신을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원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름입니다. 부르는 것이 탄원시예요. 자, 예를 들면 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답 잘하신 장로님 성함은 모르지만 똑같은 자리에 계시니까 3편 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3편은 무슨 시편일까요? 1번 탄원시, 2번 감사시, 3번 찬양시.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힌트 삼아서 탄원시. 좋습니다. 탄원시예요. 4편 1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오케이. 무슨 시편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탄원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부름이라는 거예요. 부름이 나오면 탄원시라고 말하면 90% 이상 맞습니다. 자, 5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시편일까요, 장로님? 고민하지 마세요. 탄원시 정답입니다. 6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케이. 무슨 시편일까요? 장로님? 네, 17편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무슨 시편일까요? 10편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편 1절. 10편 1절. 오케이. 무슨 시편일까요? 네, 이제 감별사가 되셨네요. 시편 감별사가 되셨어요. 첫 절만 읽어도 이게 탄원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탄원시의 대표적인 시편이 22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전통이 있죠.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하죠. 안타깝게도 시편에는 3번 나오는 것은 없어요. 3번은. 근데 2번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구조를 보면 시편의 성격도 알 수 있고 시편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0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크게 표제를 제어하면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부름과 고백이 있고요. 3절부터 10절까지 탄식이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청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0절은 또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식 1, 탄식 2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잠이나 꿈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탄식.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지금 탄식의 주요 대상이 달라졌죠. 앞부분은 인간에 대한 탄식, 뒷부분은 우리에 대한 탄식.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 그래서 3절부터 6절은 당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오고, 7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청원 1,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청원 2, 돌이키소서. 청원 3, 기쁨의 날들을 주소서. 청원 4,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굳게 세우소서.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시편 90편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여기에 제가 부름과 고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13편의 구조에 따르면 신뢰와 찬양에 대한 확언,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나중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런 고백이 맨 나중에 나와요. 근데 90편은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이런 변화가 또 의미 있게 우리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할 신뢰의 고백을 첫머리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 야훼를 찾고 있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주님이라는 명칭은 주님이라는 말을 부를 때는 나는 종이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님이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란 그 다음에 나타난 주는 당신이죠. 당신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서울시에 살고 있고 서울시 안에 어떤 주소가 있을 거고 뭐 여러분 거주지가 있겠죠. 이 90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화자는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피난처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난처는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런 보호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처라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훨씬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을 초월하죠.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극도로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탄식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무상성이죠.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금방 사라지는 존재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는 천년이 어제와 같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천년이라고 생각하는 세월도 어제처럼 하루로 지룰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날은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죽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시편 90편을 인용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천년에 해당되는 하루 같은, 또 하루보다 못하는, 한 밤의 한순간, 하루도 되지 못하는 밤 시간 중에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짧은 순간을 사는 존재라는 거고요. 홍수처럼 들어가고 잠깐 잤다가 깨어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일장춘몽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 인간 존재에 대한 탄식,
그런데 7절부터 10절은 좀 주제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씩 기도갑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인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주님의 분노 때문에 소멸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마저도 주님의 분노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고 은밀한 죄를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죄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은밀한 중에 지은 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은 평균 수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명입니다. 70세는 다윗이 살았던 수명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상적인 삶의 모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수명을 살면 70세를 사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강건하다고 하면 80세를 사는데요, 그 80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상적인 수명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탄식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일반의 삶을 지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고백한 시인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제 천년에 하루도 못 사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분노 중에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인이 경험한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 수사 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일까요? 알 수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죠. 아무도 모른다는, 누구도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인생을 귀중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의도의 말이라고 이해하면 시편 분위기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90편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분노의 날이 얼마나 길지, 이 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알게 해달라는 청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13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소서, 돌이키소서.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 13절이 모세의 기도라는 표저가 붙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12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한 동사 슈브라는 말이 쓰였고 힌나임이 쓰였는데요,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직역해 보면 돌이키소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로부터 돌이켜 달라는 거고요, 당신의 종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청원입니다. 그런 청원과 함께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선 여기까지요. 저는 이 시인의 청원이 참으로 당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했죠. 분노로 지나간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괴로운 만큼, 제가 화를 당한 만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청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고생했는데요, 10년 고생한 만큼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요구죠. 도대체 이런 당돌한 요청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당돌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당돌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할 때 참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지 꼬라지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저함 없이 하거든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녀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버지나 엄마가 아니면 그런 요청을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 시인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의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는 이유는 89편 다음에 있는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89편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행동에 대한 탄식, 기도가 89편입니다.
이제 그 민족의 회복을 말할 때 그 회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때 모세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9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시인의 놀라운 요청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상한 인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주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허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주 최대한 산다 할지라도 80년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100세 정도 되겠죠.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수고와 슬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오늘이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 손이 행한 대로 견고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그 어떤 사람의 일보다 크고 견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올 시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괴롭게 산 세월만큼 하나님 기쁘게 하소서라는 담대한 고백도 할 수 있고요, 또 아무리 어렵고 내 자신이 작고 외세한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뭔가 힘써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기간이 긴 시간을 지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기쁨의 날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 복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